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6번째 한국목사평론 시간으로서 김미진 간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제1권, 2019년 제2권 왕의 재정이란 책을 내므로써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수천만 건이 일어났고, 이 책은 100번 이상 재인쇄가 된 베스트셀러로고, 이 사람이 한 왕의 재정학교 학생은 1만 8천 명이 여태까지 수료한 것입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장로교 고신 출신입니다. 경영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왕의 재정학교 대표로 있습니다. 젊어서 사업가로 성공했으나 한순간 보증 사기에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빚이 50억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 전도단 홍성건 목사의 열방대학에서 성경적 재정 원칙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긴 터널을 빠져나와 4년 반 만에 다시 월 1억을 버는 자로 되어서 빚도 다 갚고 선교사로 가고 싶었으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성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재정간사로 부르심을 받아 왕의 재정이란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간사라는 뜻은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아닌 것입니다. NCMN,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NCMN에서 활약 중인 홍성건 목사와 2015년에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음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제일 큰 목적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친밀감 있는 관계 안에 들어가 영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미진 간사에 대해서 평론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홍성건 목사가 누구냐, 예수 전도단이 무엇이냐, NCMN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성건 목사는 장로의 신학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 한국 대표로 약 18년간 사역을 했고, 예수 전도단 제자훈련 학교인 제주열방대학을 세워서 16년간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2012년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NCMN, Nations Changer Movement and Network라는 온 세상 번역자 운동과 네트워크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선 예수 전도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이 영어가 그래서 거기서 따서 YWA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젊은이, 그런 뜻이죠.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과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선교단체인 것입니다. 이 로렌 커닝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캐톨릭 교황 신봉자인 것입니다. 아히압, 마이클 비클, 교황 신봉자인 마이클 비클과 친하고 베니힌과 교류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사도 운동가인 것입니다. 이 하와이 코나 섬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개신교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만 16,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선교 단체인 것입니다. 이 예수 전도단의 한국에서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예수 전도단의 화요 모임 찬양. 이것은 CCM, CWM, 현대 종교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현대 교회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힐송, 그다음에 지저스 컬처, 지저스 락 이런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의 산물이죠. 온누리 교회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온누리 하용조가 이것을 퍼뜨린 주범이죠. 자, 기묘한 곡조의 감정적 음률과 멘토, 로큰롤의 비트 이런 걸로 인해서 찬양을 CCM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땅 밟기. 땅 밟으면 귀신과 사탄이 쫓아난다고.
땅에만 사탄이 있습니까? 공중도 밟아보시죠. 그럼 젊은이들이 타겟, 이름이 유스가 들어가죠. 유스 위드 미션. 젊은이들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순박하고 순진한 젊은이들을 미혹시켜서 완전히 올무를 만들게 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나이에 완전히 올무를 씌우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기관이 신천지, 바로 예수전도단. 그 다음에 제가 30번째 평론한 더 크로스 철치 박호정, 7번째 평론한 캄 선교회 데이비드 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이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전도단 그런과 관련이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NCMN, 온 세상 변혁자 운동가 네트워크. 이건 지금 홍성건 목사하고 이 김미진 간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네이션은 단순한 국가 이상의 뜻으로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예술, 의료, 법조 등 이 땅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네이션이다. 교회도 한 영역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 주어야 할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이므로 이 모든 영역에 변화를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전형적인 후천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전도단을 통해 교회의 영역을 도왔다면 이제부터는 NCMN을 통해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다른 영역을 효과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의 마귀가 이 세상 통치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이션 체인지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도력 학교, 성경 파노라마 학교, 성경을 배우고 지도자를 키우는 것,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3번째, 성경적 원칙에 따른 재정 사용법을 알아야 하기에 성경적 재정학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해서 여기에 걸려든 것이 김미진 간사가 여기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다. 그리스도인이 돈에 종속되었다. 돈 뒤에는 만몬이라는 것이 있다. 세상이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재정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홍성건 목사와 예수전도단과 NCMN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 김미진 간사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냈고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상위 1% 부자였다. 50억 빚을 지자 보증 사기로 빚을 졌죠. 제주도에 내려가 있다가 예수전도단 제주열방대학 홍성건 목사가 대표로 있는 그 성경적 재정 원칙을 공부하고 제주도에 가서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 같은 생활을 했어요. 완전히 망해갖고 올라와서 일산에서 2평짜리 안경점을 시작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해서 했다. 차가 필요해 기도했더니 저축하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해 500만 원을 받아 감격해 울었다. 잘 울어요, 이 사람. 설교하면서도.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 감정적인 사람은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돈 500만 원을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 보내라 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 길을 닫고 집을 나가려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또 들려왔다. 내가 결정한 것이 결과가 된다. 감사하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천사 동원론이 여기서 나오죠. 예, 유광수 목사 여기 똑같죠. 이태영 선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해서 그래서 보냈다. 돈을 보냈다. 500만 원을 그 선교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에게 1억이 넘는 도요타 차를 사준다고 오라고 해서 갔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그랜저 차를 뽑았다. 그런데 오래 타서 그랜저에게 이젠 좀 멈춰라, 너는 쉴 때가 됐어 하니까 며칠 후 엔진이 멈추었다. 자동차도 움직이죠. 자동차도 움직여요. 이걸 간증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한 번은 김감사가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 설화수 화장품 한 세트를 구하자
누군가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화장품 한 세트 가져왔는데 펴보니 설화수였다. 남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선물하려다가 하나님의 음성, 돈을 잘 버니까요. 하나님의 돈 잘 버는 이유를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4명의 선교사에게 차 4대를 나누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자동차에게 고맙다고 감사하고 대견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차 앞에 다가갔다. 내 차에다가 기도한대요 또. 예? 그때 이상한 체험이 왔다. 내 머리 위에 큰 링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리 성화 보면은 링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것이 곧 회오리 바람처럼 바뀌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르내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완전히 악령이죠, 악령. 예? 그러면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진아, 내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의 내 상급으로 기록될 것이라. 또한 함께 수고한 선교사의 상급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선교사 상급까지 다 차를 줬으니까 너한테 준다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왕의 재정책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김미진 간사가 망해갖고 이렇게 교육받고 성공한 그런 거고, 2번째는 그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이 또 김미진 간사처럼 그런 또 재정적인 부흥이 돼서 그러한 걸 간증한 책이 또 2권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아주 뿅 가는 거예요. 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재물을 주시고, 권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옳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분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이것이 그 재정 내용인 것입니다. 경건하면은, 즉 다시 말하면 경건하면 이익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이익이 된다. 이익이 경건이란 말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익이 경건이라 말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 완전 물질에 꽂혀 있죠. 예? 뭐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낙원에서 유업을 주신다는 뜻이지, 이게 어떻게 돈 준다는 얘기는 성경 안만 읽어봐도 안 나오던데.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성부? 아이고 참 대단하셔. 예? 성자를 부에다 붙인대.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겸손, 온유, 의인, 부지런함, 하나님의 사랑. 다 좋은 말이죠. 성경은 오히려 부자가 되는 성품 훈련하지 말라고 돼 있죠.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으면서 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나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재물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11절 말고 11절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라. 이거죠? 그 다음 구절이 11절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이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역사적으로 귀환시킨다는 것이고, 예언적으로 보면은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재물과 관계됩니까? 예? 김미진 가사, 이것이 어떻게 재물과 관계되냐고. 갖다 붙이면 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개혁성경에는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가, 개혁성경에는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잘 믿으면 이제 돈을 버는구나. 에? 갖다 요 구절 보고 갖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할 일 하면서 왕의 재정책에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켜라. 좋은 말이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좋은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인내하라,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인용 구절을 댑니다. 인용 구절이 히브리서를 몽땅 댑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2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들고 나와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6장 10절 이걸 보니까요, 대환란 때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에 그 히브리인들의 구원과 교회 시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 시대에 물론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히브리서도. 그러나 그 교훈은 우리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 돈에다 지금 다 접속시켜버렸죠. 왕의 재정 체계 문제점을 제가 큰 줄기로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음성 듣기. 3년 전 주님은 내게 재정에 관한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다고. 싫다고 했더니 주님은 이 책을 통하여 낙심자와 불신자들은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페이지 26. 또 얼마 후에 제자 학교를 세워라. 페이지 101. 이게 다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직원 채용 때도 주님이 누구누구를 채용하라는 음성이 들어왔다. 그 사람을 찾아서 채용했다.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며칠 전부터 주님께서 김미진 간사의 자매에게 헌금 100만 원을 주라, 이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 김미진도 홍성건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타를 팔아서 보냅니다. 페이지 195.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타 팔아서 김미진 간사한테 100만 원 보냈대, 학생이.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간증 내용을 들어봐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음성이거나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4절에 보면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다.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죽이다. 백성의 혼돈을 사냥하는 자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신비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모든 일상적이며 소소한 일까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넨 커닝햄은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을 보면은 내가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니까 야, 화장실 뒤에 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무리들이죠. 하나님은 할 일 없어서 열쇠 찾아주고 무슨 설화수 사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또 한 권의 성경책을 쓰는 직통 계시다. 그죠? 직접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음성, 내 말을 듣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런 마음의 음성은 미혹의 영의 음성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옛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옛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 감동, 상상, 구상 이런 것은 거짓이고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AD 68년 이후 끝났어요. 왜? 말씀이 완성된 뒤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는 방법으로는 유일하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이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이거 그렇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모두 거짓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김미진 간사도 그렇고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우리가 어떤 상상 구상을 할 때, 저는 그런 거 가끔 생각나는데, 그럴 때 빨리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다 하고 빨리 말씀으로 돌이키는 때가 저도 많습니다. 지금 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라. 이 뜻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성부가 됐는데요,
성빈이 됐는데요. 이런 거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의 재정 그 책의 문제점,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잘못된 인용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길거리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 이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이것을 하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가난하고 첫째 소외된 과부들일, 두 번째 교회나 선교 프로젝트 사업, 선교 사업, 세 번째 목회자, 선교사, 간사가 여기가 좋은 땅이다. 세상에 이런 거 내가 처음 들어봐요. 이게 어디 그래요? 이 땅에 뿌리면은 아니 좋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땅. 여기 마태복음 13장 3절 8절 바로 조금 지나서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땅은 김미진 간사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쳐두고 어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30배, 60배, 100배에 하늘의 은행에 입금되고 땅에서도 성부로 살게 된다고? 이자율로 따지면 3000%, 6000%, 10,000%. 이거 3000%, 6000%, 10,000%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대면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 영어로 보면 맘몬이라는 게 맘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맘몬이라는 걸 하는데 이 맘몬은 시리아 언어죠. 시리아 언어. 그래서 번역을 재물로 했어요. 이건 페르시아의 거짓 신의 이름을 맘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페르시아의 거짓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물로 한 거죠.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대면서 맘몬과 하나님과는 라이벌 의식이 있다. 그래서 맘몬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 한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마태복음 5장 7장은 왕국 헌법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난 후 천년 왕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4절의 뜻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탐심,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도 김미진 간사의 책과 설교를 듣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재물을 준다는 목표가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이 구절이 거기다 적용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1절 문화의 비유, 전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의 비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이 오직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세상에 내 성경에 돈을 어떻게 다루냐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 부르시는 기준이래. 콜링의 기준이 그렇대요. 예? 돈 많은 분들은 좋겠어요.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느냐, 얼마나 헌신 봉사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심지어 바울까지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 주신 이유로 그가 재물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인용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봤죠.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문화의 비유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비유가 아니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만큼 유업을 받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의 비유가. 전번 주에 말한 은사주의자 이태희 목사, 이태희 부흥사, 이 사람도 그랬죠. 사명을 행하는 자는 물질을 복받고 사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가진 물질마저 빼앗고 저주받는다고 설교했잖아요. 그죠? 자관 은사주의자들은 이 물질이 돈에 눈이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내용이 어디 바울이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어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지
돈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갖고 바울이 재물에 충실했기에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 예? 마귀야, 마귀.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제가 전번주 설명했죠. 이것을 돈하고 연관시키더라고. 유업하고 연관되는 건데. 왕의 재정의 문제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재정. 가난하고 손해되고 한자와 과부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프로젝트에. 세 번째, 목사와 선교사 간사에게 사용되는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300%, 아니 3000%, 6000%, 10,000%. 나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봐요. 이거는 완전 투기꾼. 이거 투기꾼이 사용하는 사기수법이야, 사기수법. 다단계 사기수법. 자기가 다단계 하니까 이러는 거야. 다단계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돈도 월 2천만 원으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와, 대단하네. 2천만 원으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운영하는 세계 기업에서 2천만 원 쓰는 것은 겸손함을 주문하시는 것으로 성빈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것이 많다는 사람도 있으나 수입에 비해 아주 적은 성빈의 삶이라고. 페이지 206페이지. 학교, 교회, 가정, 개인, 기업은 주인을 재물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된다. 학교, 교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재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모이게 한다. 페이지 263.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가 재물이라고? 세상에. 내가 듣다 또 이 평론하다 이런 사람은 또 처음 봐요. 예?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가 1억을 돌파할 때는 1억, 유튜브 조회수 1억을. 예? 세상에 유튜브만 갖고도 먹고 살겠어. 예? 유튜브만 갖고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겠어. 교회 부흥의 열쇠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에 돈이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봐요. 예? 그리고 부흥이란 시대는 끝났어. 예? 김미진 간사 끝났어. 부흥은 필라델피아 시대는 끝나고 지금 배교의 시대 이제 주님 오시려고 가까워왔어. 예? 자원 한국교회 부흥을 외치는 목사들은 다 거짓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교회 사역에 재정을 사용하면 몇십 배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다단계 투기 사기꾼이 써먹는 수법이다. 물론 헌금 내고 이웃을 도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그런 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죠? 예. 이게 개혁성경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김미진 간사나 홍성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똑같죠. 김미진 간사 주장한 거라. 그죠? 마귀의 성경이 마귀의 성경. 이익이 경건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죠? 문맥이 그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틀렸다는 거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만큼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배고픔, 헐벗음, 위험에서도 바울처럼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경건이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물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한 달 용돈이 2천만 원이 뭐 겸손하게 성빈의 삶이라고, 이 성빈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목사, 선교사 같은 사람, 이것이 성빈의 정의래요. 2천만 원씩 쓰는 것이 성빈의 정의예요. 성부, 따라서 사역으로 부름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성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성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라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이래요. 아브라함처럼 성부가 돼. 아브라함을 여기다 또 갖다 딱 집어넣는 거죠. 속부, 자신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 성부, 성빈, 자기가 그래서 성부고 자기는 성빈,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 떼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조용기 목사, 김삼만 목사는 수백억을 주무르는데 성부냐? 성부예요? 그 사람이? 예? 김미진 간사는 한 달에 2천만 원 용돈 쓰는데 성빈이에요? 도대체 주인을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만몬으로 이끌고 있는 김미진 간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 신사도 운동.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무한하게 있고 제한이 없다고.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으며 그분의 파이프라인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재물을 그리로 보낸다고. 페이지 75. 뭐 러시아에서 지금 뭐 가스 보내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신사도 운동의 부의 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사도 운동, 신사도가 주장하는 부의 이동. 가난의 영을 쫓아버리는 신사도 운동. 가난의 영 물러가라. 그죠? 베레아파, 다락방파 이런 거 잘하죠. 심지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도 이런 거. 이외에도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포, 대적기도, 마귀 쫓는 땅밟기 기도, 결박기도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만몬의 인색함과 교만함, 거짓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하나님의 성품인 넉넉함과 부여함을 주 예수 이름으로 요청해 충만히 풀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신사도 운동의 소울타이 운동, 혼을 묶는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도 있고 반면에 우상 섬기는 자도 부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쳐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재벌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재벌이 됐어요? 잠언 22장 2절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주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안 믿어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움직이는 성부가 되라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설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설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설교. 그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이분 바빠요. 이분 사업하랴, 설교하러 다니나, 목사들 사모들 모임에서도 또 초빙해요. 나 정말 목사 사모라는 자들이 이 사람 초빙해서 그 설교 듣고 앉았더라고.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은 자기 교회 와달라고 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절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이런 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예수전도단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어용으로 슬쩍 한 말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러면서 자기 하는 행동이나 자기 하는 모든 거는 이거 아니죠. 어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안 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대면서 곧바로 그러면서 아니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요. 우리가 아직 죄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읽다가 미지나 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 레마죠, 레마. 예? 레마. 이찬수 목사가 하는, 이태희 목사가 좋아하는 레마. 예? 주관적으로 마음을 갑자기 터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레마죠. 뭐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다 그렇게 읽죠. 뭐 자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레마가 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이 100% 일치해야 하나님의 음성이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 들렸는데 또 한편에선 용서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럼 요거는 마귀가 준 것이라고. 아니 자기가 인용하는 구절을 다 보면은 다 엉터리로 인용하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구분해? 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간증 내용과 주의 재정책을 보면은 뭐 설화수 화장품, 차 사는 것, 뭐 선교사에게 돈 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어디 책에도 없는 거고 어디 레마로 다가와서 뭐 풀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요? 아니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두 번째 하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뾰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설교를 종합해 보면은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을 때 배고파 힘들어 기도하러 산길 바위로 올라가는데 유독 큰 낙엽이 있어 밟았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고. 아니 낙엽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 예? 낙엽에서 무슨 레마가 들리냐고. 김미진 간사. 예? 딸아 너 많이 아프겠구나. 딸아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했다고. 그러니까 자루로 또 보면 그때 낙엽을 보니 이 설교하면서 자기 또 그때 또 울어요. 예? 그 낙엽을 보니 썩어 있는 낙엽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보였다고. 세상에 이게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환경이 주는 음성이래요. 환경이 주는 음성. 어느 날 향기가 나는데 좋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는 생각이 쏙 들어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아도취인 거죠. 자아도취. 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래. 내가 보기엔 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건강진단 한 번 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해 건강진단 받아보라 해서 건강진단했더니 암이라고. 이것이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사람은 이 세상 하나도 없네. 예?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가서 설거지한 후 얻어온 밥과 김치를 가져와 먹으련 이 사람들 설교할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설교하면 뭐 간증이 돼 있잖아요. 그냥 계속 써먹는 거예요. 간증을. 그러면 또 좋다고 아멘하고 앉았고 그냥 입 벌리고 앉아서 들어요. 예? 나와 같은 거지들이 생각나 김치죽 끓여 거지들 50명에게 먹였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고맙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와 안식. 2022년 12월 3일 설교. 성경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기록들인데 앞으로 나에게 체험할 샘플이라고 느껴졌다고. 전번 주에 한 이태희 목사랑 똑같죠? 이태희 목사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서 기적을 빼면 무협소설보다 못하다. 이런, 예? 어떻게 47년간 부흥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무협소설보다 못하다고. 예? 이 사람도 똑같아요. 수많은 기적을,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는데 내 이름이 기록되고 싶다고. 이건 정확해. 김미진 간사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생명의 책이 없어. 예?
기록되고 싶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런 성경 주인공들은 능력을 행하니 나도 능력 있게 해야 한다고.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성경을 알면 기적이 경험된다고. 개개인의 재정 공급을 기적하면 교회 재정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요 말에 목사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죠? 교인이 돈 벌고, 그런 사람이 돈 벌다 보면 교회도 또 돈 번대. 돈 싫어하는 목사들은 뭐 이거 안 하겠지만 돈 싫어하는 목사들은 없나 봐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지 노숙자 삶을 사는 어느 날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왕의 재정을 쓰게 됐고 자기가 성부가 됐다는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우리가 왜 찾아봐야 되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구절을 갖고 이 적용시켜 갖고 뭐 성부 뭐 어쩌고 저쩌고 성빈하고 왕의 재정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 책이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유튜버가 1억 명이 그걸 조회하고 하니 앉았으니까. 신명기 6장 10절 12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보세요.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너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채우지도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이걸 막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 앉혀놓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다 이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로고스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맞죠?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런데 레마로 어느 날 내가 미진으로 다가왔다고. 아니 이게 레마로 다가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거기서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김미진 간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건 없어요. 율법 전에 그리스도인은 율법 전에 은혜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은혜 시대의 모형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은혜 시대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율법 전에, 모세의 율법 시대 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뒤가 좀 캥겼는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 3장 7절을 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같이 해당된다. 김미진이도 해당된다. 내가 이 구절로 은혜 받고 나는 성부가 됐다.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갈라디아서 이게 복음이 주제이네요. 복음이 주제예요. 영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자녀라는 거죠. 복음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거울 보면서 계속 외쳤다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100번쯤 외치니까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가졌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간사는 종교 다원주의인 예수 전도단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홍성건 목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자신이 왕의 재정이란 책을 그래서 쓴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면 물질의 축복이 와서 성부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은 그 다니는 교회도 성부가 된다는 것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교리적으로 알지 못하고 마귀잡이식으로 엉터리로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대체 구약시대, 교회시대, 대환란, 천년왕국의 시대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조차도 이거 구분을 못합니다. 교회시대는 영적 소유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천년왕국시대 때처럼 물질적 소유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3000%, 6000%의 복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고 헌금하고 하는 것도 탐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걸 하겠어요? 배우면 그렇게 하면 네가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다단계 사업이 아닌가. 그 이름은 오래진 회사, 건강식품 파는 오래진 회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파트너 메나테크 미국 회사죠. 그 창립자는 캐스터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한국에 와서 자주 둘이 이런 영양제 선전도 하고 그럽니다. 이 캐스터도 세계 11위 다단계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 어디에 성빈 성부가 되라는 단어가 어디 있으며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면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성부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15절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잠언 30장 8절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의 능욕 고난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어디 재물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쌓아준 것도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시대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가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김미진 간사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미혹의 영의 미혹이다. 김미진 간사가 경험 체험한 부도 미혹의 영의 미혹임을 알아야 한다. 왜?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는 세상의 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NCMN 세상 변혁자, 이것은 바로 세상 신 사탄이 주관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의 능력을 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은사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알지 이 세상 신의 마귀 사탄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불의의 길로 끌고 가 지옥으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인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줄 수 있고 성부로 만들어줄 수 있고 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또한 마귀도 쫓아내주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사람을 미혹해 할 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흉내낼 수 없고 흉내만 내는 데 그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는 은사주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영에 사로잡히고 종교적 음녀인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싹군 목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정확하게 김미진 간사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교하고 책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성부가 될 수 있어.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고 김미진 간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과 환상이고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마음과 환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은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진 간사가 다 여기에 해당하죠.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다 자기한테 적용해서 하니까. 이 도둑은 요한복음 10장 1절의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음성, 왕의 재정, 그 왕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재물을 항상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 사울왕, 아합왕, 유다 이스카리ot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주어 그와 약정하더라. 그죠? 유다 이스카리ot이요. 결국은 뭐예요?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파라오와 모세의 줄다리기, 출애굽 줄다리기에서 계속해서 안 내보내고 있죠. 너만 가라. 아이들은 남겨둬라. 이런 계속 줄다리기 하다 마지막에 이제 장자 죽이기 전에 이제 나오는 최종적인 거로 야,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라. 이 사탄의 욕심인 것입니다. 바로 성품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또 사울, 적그리스도 예표인 사울 왕이 또 이렇죠. 아말렉을 완전 죽이라고 사무엘이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그 물질을 좀 남겨두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두었나이다. 이것이 김미진 간사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이 나오죠. 아합왕, 그 부유한 왕의 권능으로 그 보잘것없는 나봇의 포도원 그 하나를 뺏기 위해서 뺏지 못하니까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가서 마누라 이세벨에게 졸졸졸졸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죠? 이것이 사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각 교회 목사들과 사모들은 김미진 간사를 초청해 교인들과 교회를 성부로 만들고자 싶어서 강의하고 설교케 하는 것은 자기들도 탐욕에 눈이 어두운 싹군 목사, 똑같은 싹군 목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해서 세상서 성경에 보려는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죽을 때까지 그 독수리처럼 안 날아가도 죽은 다음에 날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을 붙잡지 말라. 썩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진짜 복은 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의 복, 육신의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복, 진짜 복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영원한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